네,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실제적으로 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일본은 지금도 그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못한 채 군국주의의 대열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었고 특히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을 학살했던 독일 사람들은 그들은 베를린 수도 중심부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는 2111기가 되는 그런 묘 형태의 비석의 형태의 조형 기념관을 건설을 해서 축구장 3개나 되는 그런 큰 크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들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자기들이 어떠한 학살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자 2006년에 그들이 건설을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아마 그 가운데 가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저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손조들이 2차 세계대전 1차 때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 특히 유태인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기념관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홀로코스트 이 기념관에 있다고 믿습니다. 꽃처럼 아름답던 이 땅의 소녀들, 우리의 누나였고 우리의 딸들이었던 수도 없이 많은 여성들을 징집해서 그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군인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만들었던 그 위안부의 현실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 아닙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그랜데일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백악관에 10만 건이 넘는 청원서를 내기도 하고요. 그곳에 일본 사람들이 가서 모욕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올바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나간 날들을 올바로 반성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정말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어쩌면 땅값이 높은 독일의 베를린 수도 그 심장부에 홀로코스트 기념관, 축구장 3개나 되는 크기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오늘도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 스스로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기억하고 있는 그 독일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 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곳저곳에 많은 기념비들이 있지요. 승리와 성공의 기념비도 있고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지난해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세월호 사건과도 같은 그런 추모비 같은 기념비들도 우리에게 아픔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날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때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날의 아픔과 그날의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자. 왜냐하면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행하신 기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오늘 물이 철철 넘쳤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요단강,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말릴 수 없었던 그 죄악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한 대표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뽑혔겠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마른 땅, 강이 말라버린 그 중앙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12돌을 취하게 합니다. 그 12돌을 취해서 그들이 어디에 그 돌을 세우게 됩니까? 바로 길갈이라는 땅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뜻의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수치와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가 버렸다. 종되었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던 우리의 지나간 모든 날의 수치와 모든 절망들은 굴러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늘 궁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워했던 그 모든 수치와 절망들은 이제 다 굴러가게 되었다라고 선포한 땅, 바로 그 땅이 길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그들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나안 땅을 삭소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눈물들을 이제 다 굴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백하는 그 12돌,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12돌과 같은 길갈에 세운 기념비와 같은 사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념비로 세워져 있을 때 그 땅이 길갈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기념비로 세워질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땅의 그 삶의 현장은 길갈이 됩니다. 더러움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날에 실추되었던 명예는 끝이 났습니다. 지난날 죄악된 삶은 끝이 났습니다. 죄의 노예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애굽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은 끝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헤매었던 모든 시간들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 언약의 삶, 약속의 축복의 삶을 누리고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길갈이 있는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길갈이라고 외치는 그의 삶이 저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싶다.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싶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세워야 할 기념비가 있다면, 내가 기억해야 될 기념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가 자랑했던 그 기념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만 그 12돌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기념비를 길갈에만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그들은 또 다른 장소 한 군데에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눈에 보이는 기념비였다면,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 강 한가운데서 그들이 취한 돌로 세운 기념비였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마른 땅, 그 강 한가운데다가 바로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결코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그 기념비는 물속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가 그 인생을 다 마치고 그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여호수아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길갈에만 그 기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서 있었던 그 장소, 바로 그 강바닥 한가운데 지금도 기념비가 있다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사랑하는 이들아, 길갈에만, 너의 눈에 보이는 거에만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너의 보이지 아니하는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신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기념비로 간직할 때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삶, 성경책을 들고 나아다니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기념비일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비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기념비 십자가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법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너의 신비에 세우겠다. 너의 마음에 새겨넣겠다.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나의 언약을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가 많이 차고 다니죠.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배드리기 때문에 진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짜 성도는 그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기념비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가슴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넘치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삶의 고난과 역경,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은혜가 있는 자, 저는 바로 그가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성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둘째, 우리에겐 우리가 가진 기념비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 사건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그들의 자손들이 물어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물어볼 때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기념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물어보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기념비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기념비를 보이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념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십자가 기념비를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엄마 아빠, 당신 안에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당신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매일경제신문 2004년도 2월 28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대한 떡갈나무 아래 옆에서 자라는 어린 잎은 햇볕을 보기 힘들다.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서 자라는 어린 잎은 햇볕을 보기 힘들다. 윈스턴 처칠의 아들 랜돌프가 남긴 말이다. 아버지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인일 경우 아들의 삶은 어떻게 풀릴까? 아버지의 부와 명성을 딛고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의 유명한 서양 문화사 전문가 모리시타 겐지가 쓴 위대한 남자들 자식 때문에 울었다는 세계사를 풍미한 10명의 남자들과 그들의 못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다. 자수성가의 상징인 발명왕 에디슨의 아들 토마스 주니어는 사기꾼이었다. 그는 전기 활력 회복기라고 이름 붙인 가짜 건강기계를 만들어 팔다가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등 끊임없는 사고를 쳤다. 보다 못한 에디슨은 아들의 회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아들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에디슨은 늘 공교육을 부정했고 아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에디슨은 늘 바빴고 자식들은 무식하고
병든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다. 처칠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귀공자 대접을 받은 처칠의 아들 랜돌프는 싹수 없고 경망스럽기로 유명했다. 대학을 때려치고 사교계에 심취했던 랜돌프는 정치를 하겠다며 24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러나 무려 6번이나 떨어졌고 타고난 낭비벽 때문에 고생을 하다 결국 술 때문에 57세의 나이로 죽었다. 위대한 영혼 간디의 아들은 어땠을까? 간디의 큰아들 할리랄은 친구에게 사기를 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 아버지 간디의 장례식에 술을 마시고 나타나 술주정을 했을 정도로 그의 생활은 엉망이었다. 원인은 가혹한 아버지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과 싸움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간디는 평범한 아들을 늘 무시했다고 한다. 할리라의 기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비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해밍웨이의 아들도 처참한 인생을 살았다. 2001년 9월 말 미국의 한 도로에서 하이힐을 손에 든 채 알몸으로 도로에 있던 한 노인이 체포되었다. 짙게 화장을 한 이 할머니는 소설가 해밍웨이의 아들 그레고리였다.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63세의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는 이 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쓸쓸하게 사망했다. 그의 죽음 뒤엔 술과 여자, 여행에 빠져 처자를 돌보지 않다가 양육권마저 박탈당한 아버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었던 셈이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못난 아들들은 사회적으로 잘났지만 아버지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커다랗고 울창한 나무 아래서는 다른 나무가 자라기 힘든 모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단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부의 기념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기념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대한 떡갈나무가 되어서 그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햇볕을 다 받아버려서 그 음지와 음침한 곳에서 시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신을 치고 복종시켜 햇볕을 비춰주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겸손케 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진정 참된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버지 안에 진짜 저는 십자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홍해 바다를 말리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말리셨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는 민족이구나. 그렇다면 나 역시도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이구나.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을 두 발 꿋꿋이 딛고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의 회복,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저는 기념비적인 것,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유태인들이 왜 성공할까요?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아름다운 정체성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특별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난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야, 난 너를 더 사랑할 수가 없어. 난 최고의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사랑으로 너를 이미 사랑했다고 얘기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기념비적인 십자가,
우리 가슴에 안고 갈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아름답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정말 귀한 인생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 이 기념비를 누구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가족,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십자가를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보게 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삶의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것이 십자가였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수미 성도님 함께 이제 예배 나오시는데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은정 집사님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에 예배 나오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셋째, 우리가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연히 요단강을 말리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모르게 그냥 우연히 요단강 사건을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날은 바로 유대력으로 1월 1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월 10일 어떤 날일까요? 5월 30일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혜연자매 시집 가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1월 10일, 여러분 유대력으로 1월 10일은 어떤 날일까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1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날입니다. 1월 10일 날 그들은 한 어린 양을 취하게 되었고, 그 4일 동안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그들은 1월 14일 해가 지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칠 때에 그 피를 볼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그 집에 있던 장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월절의 밤, 6월절의 사건, 그 6월절 때문에, 마지막 재앙 때문에 마침내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1월 10일은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그들이 선택하는 날이었습니다. 1월 10일은 6월절의 그 어린 양을 그들의 품에 안는 날이었습니다. 고맙다. 너가 나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우리 큰아들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네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대신해서 죽게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1월 10일 그들이 행했던 6월절의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규례를 그들의 평생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그것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저는 그들의 품에 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건넜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나의 힘과 내가 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이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 이 어린 양 때문에 사는구나. 그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감격이 있었고, 이제 6월절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슴이 부푼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품고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 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건너고요, 그 어린 양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매 순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념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이 정말 진정한 성도들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0일 그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 40년하고도 3일이 부족했던, 만 40년하고 그들이 추계를 굽해서 그 6월절의 밤을 지나고 나서 만 40년하고 3일이 부족했던 그 1월 10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하게 40년 만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기념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이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삶에 붙들며 살아라. 그럴 때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일 수밖에 없었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예비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고난도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어린 양이 있으니, 예수님 계시니 내 삶 가운데 정말 부러울 게 없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영식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그분은 경희대를 설립했던 설립자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 내 사랑 목련하야, 그 시를 지셨던 이 분이기도 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보니까 매화꽃도 만발하였고 목련꽃도 만발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목련을 참 좋아합니다. 늘 추운 겨울을 헤치고 봄길잡이 목련아, 어두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차가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전령과도 같은, 매화꽃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목련은 굉장히 꽃송이가 손처럼 크지 않습니까? 이 꽃이 피었다가 또 질 때도 그냥 뚝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목련화를 좋아하는데, 이 조영식이란 이 경희대 이 총장님이 지난 2년 전에 2012년 2월 22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최상진 목사님이란 분, 인종화합과 빈민 선교를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평화나눔 공동체 대표인 분이 그분의 추모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인은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신 분이었다. 그분이 지었던 여러분 목련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이 가곡 배웠었죠.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가인과 같고, 추운 겨울 헤치고 온 봄길잡이 목련화는 새 시대의 선구자요 배달의 어리로다.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처럼 순결하고 그대처럼 강인하게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나 아름답게 살아가리.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나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이 조영식 시인, 그분의 마음 가운데 목련화는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추운 겨울을 이기고 차가운 북풍과도 같은 차가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삶 가운데 봄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목련화 같은 예수님. 희고 순결한 그대처럼 나도 이제 강인하게, 그대처럼 나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련을 볼 때마다 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희고 순결한 목련화, 떨어질 때에는 아낌없이 그 꽃잎마저도 통째로 땅에 뚝 떨어져 버리는 목련화, 그걸 보면서 늘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희고 순결하게 강인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삶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그런 봄의 전령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아닐까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꽃이 피고, 만약 꽃을 핀다면 저는 그 꽃은 목련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나아갈 때 우리 부활절에 함께 예수님의 그 소망의 부활, 목련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념비, 십자가를 우리 겉에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새기며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볼 수 있고,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이것들을 우연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사 그 창세전에 이미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생명이 되고 온전히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 그러한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